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기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해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지 무턱대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고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나무와 전봇대는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가늘고 곱고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살아있는 나무는 땅에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 전봇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습니다. 수분을 공급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에 거기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절망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둠캄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부와 사치와 안일과 도덕과 타락과 가난한 자의 학대를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존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나 쉬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방학이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학을 해가지고 몇 달, 몇 년 방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릴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 처음 나오느냐 물었더니 교회를 꽤 다녔는데 교회에 안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매를 때릴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얻어 터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좋지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의 날 대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의식 속에 없는 겁니다. 삶 속에 없는 거지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이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재림의 날, 성도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잔칫날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천사가 오바피에서 유월하다 넘어갑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에는 아들들이 죽어가지고 맏아들이 죽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음바다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44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가지고 해방의 날, 기쁨의 날, 가나안으로 가는 날이 되어진 거지요. 한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심판이 애굽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 죽음의 날, 비극의 날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으면 재앙이 오버페이스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 해도 오버페이스 될 줄 믿습니다. 통곡도 오버페이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은 집은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광장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들이 애곡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로 번역되기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번역됐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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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 울음소리예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상갓집에 조문하러 가면 상주들이 곡을 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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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문하는 사람이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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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곡을 한 다음에 상주하고 절을 하잖아요. 상갓집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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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호라 오호라 슬포도다 슬포도다. 여러분, 심판의 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오호라 곡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곡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진리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산하 나를 가려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은 산하 나를 가려다고 나를 좀 가려다고 숨게다고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에 산들아 나를 가려다라 다오. 노아 시대의 물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심판이 있는 것을 노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노아는 물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주를 만들고 들어오라 들어오라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콧방귀 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각종 짐승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 물난리 나고 포항에 물난리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삽시간에 막 쏟아지는데 물이 지붕을 덮습니다. 산을 덮습니다. 온 세계를 덮는 심판이 임했을 때에
방주 안에 예비하여 준비된 그 가족만 구원받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의 날 준비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7 식구는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홀도 물 마시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와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유황불이 떨어지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피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롯과 두 딸은 소알로 피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심판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면 다 가서 부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사람, 준비된 성도는 들림받아서 천국 가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날이야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는 거지, 누구든지 심판받는데 우리 성도는 상급의 심판, 상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상 못 받으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이왕에 예수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충성 봉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받는 날 진짜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24절의 이 말씀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면서 비파와 수금의 찬양을 드리기 보다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기도를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느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공의가 흘러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찬양,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에 울산 남교회에서 찬양의 밤 해서 찬양단들이 왔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왔어요. 그런데 와서 무대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뭘 한 거니, 청년이 두 사람이 담배를 뻐끔 피우길래 내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담배 하나 못 끊는 사람이 찬양당원에 서가지고 찬양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정말 기뻐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상당한 숫자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은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정의가 흘러내리고 공의가 흘러내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약이 가능한데 회개 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하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원망들을 많은 있거든. 예배 드리고 가서 화목하라. 그렇게 해야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헌금을 무조건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헌금하는 그 믿음 없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가부의 두 렛돈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는데 그 가부는 가난한 중에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금식해야지,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구제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신이 정말 사랑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 아니겠어요? 사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서 준비 없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이 어둠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까?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날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못된 짓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 어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때에 회개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를 빨고 정결한 두루마리를 입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옷이 없으면 벌거벗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은 옷이 뭐 10벌도 있고 20벌도 있을 수 있는데 옷이 전혀 없으면 벌거벗고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에게는 믿음의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두루마기 흰 세마포 아닙니까? 세마포를 빨아야 되지. 두루마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는데 다 때 묻은 더러운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빨아야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생명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들어갈 수 있는 통과자가 돼요. 세마포 두루마리를 잊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세의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예수님 없이 회개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성경 말씀이 끝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회개할 것 회개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고
주맞을 준비하고 상 받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빛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성도에게는 빛나는 날,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자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변함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또 이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빛이 없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광명의 나라, 어둠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어둠의 날이 되어서 어둠캄캄한 지옥에, 빛이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집에 왔는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사람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바닷가 어두운 데 네가 쫓으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캄캄한 지옥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밤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움이 없고 밝고 명랑한 곳, 노도 강풍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거기는 밤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전기불이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도 하늘나라 천국은 환한 밤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폴란드죠. 그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데는요, 온 24시간이 어둠이 없고 빛만 있을 때가 있어요. 태양이 저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되면은 자고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어두워가지고 자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밤이 없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세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우리가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도 사는데 천군 천사가 수종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심부름 해주느냐? 천군 천사가 심부름 해줘요. 참,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것이 걱정 있나, 마실 것이 걱정 있나, 질병이 있나, 전쟁이 있나, 그것이 걱정이 없는, 슬픔이 없는, 노도 강풍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군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면 정말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임을 말씀하는데,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소정 들어주는 거예요. 그날 만나서 한번 얘기합시다. 천국 들어가서, 야, 세상에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원더풀, 더 아름답고 더 파라다이스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자를 만나서 막 살려고 막 도망을 쳤는데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사자가 안 따라오니까 살겠다 싶었는데 고물 만나가지고 물리고 죽더라고요. 고물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벽에 손을 댔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요셉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방에 들어가도 평안하고, 국무총리 되어도 평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왜? 죄가 그 가슴에 있겠습니까? 지가 직접 걸어놓고 죄를 다 요셉에게 바가지 다 씌웠잖아요. 세상에 이런 년이 어디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연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이죠. 젊은 총각을 꼬시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바가지 다 덮으신 그 여자 밑에 니은. 그러니 집에 있은들, 침대에 누워있은들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남편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요셉에게 완전히 죄를 덮어씌웠으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지요. 성도가 죄를 안 지으면 어디 간지 평안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대명사가 뭡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지안 짓고 말씀대로 살면 어디 가든지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나니까 왕자에 앉아있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본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돈 몇 푼 벌면 히히거리고 즐겁다가 돈 잘 안 벌리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손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거 가지고 울다가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시민, 나는 제사 안 받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빛나는 날입니다. 강명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상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놓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흑암의 날이 아니고 강명의 날이 되어서 상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 선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